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보편적인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할 때에, 참 긴급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달리지만, 또 평안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참 급할 때는 찾고 한가하고, 편안할 때는 잊어버리고 이래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맹점이 아닐까. 우리는 뭐 이것쯤이야, 이런 정도야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까지 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만나는 긴급한 일들이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태원의 참 맙사 사건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지나갈 줄 알고,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모였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그렇게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그럴까?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미리 예고를 하고 터지는 사고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미리 예고가 되었다고 한다면 뭐 그런 사고가 일어날 이유도 없지요. 미리 예방을 할 거니까. 그런데 미리 모든 사고들을 보면, 사건들을 보면, 모든 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미리 예고를 하고 있지를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평온한 일상생활 속에서 참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제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뭐 울고불고 매달리는 뭐 이런 경우들이 참 다반사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모든 크고 작은 일들마다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맡기는, 오늘 하루도, 오늘 일상의 모든 삶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리고 또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이런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 자신을 완전히 이렇게 감추었습니다. 그 주님 품 안에 늘 자기 자신을 들여놓고, 그 안에 우리 찬송 가운데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가 아니라 바울의 표현대로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늘 주님 안에 자기를 늘 이렇게 감추어 놓고 이렇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엄마가 해주세요, 아빠가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은 주님 등 뒤에 숨고 주님의 역사만을 참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자기 감춤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기도에 있어서도 자기 감춤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척이나 참 가고 싶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싶어 했죠. 그 이유는 어려움 속에서도 굳굳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고, 또 충분하게 복음의 기초를 다져주지 못하고 온 것이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참 불안하고 마음에 걸렸습니다. 참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내가 막 순식간에 이렇게 그냥 야밤도주하듯이 쫓겨나듯이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잘 이렇게 세워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부분들이 마음에 많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속히 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런 바울의 심정이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그 표현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길을 내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십시오. 이렇게 참 간절하게 그런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죠. 아니, 가고 싶으면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저걸 보고 따지고 할 거 어디 있어? 이렇게 이런 생각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지 않고 무조건 가보면 하는 그런 심정이지만, 이 말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직접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빨리 가고 싶다 이것보다는 내가 너희에게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하나님이 우리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님이 나의 길을 이렇게 인도해 가기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데살로니가로 여행을 하는,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서울을 나 서울 좀 가봤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처럼 아덴에서 지금 데살로니가로 여행하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이런 일조차도 참 하나님의 지시와 지도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갈게 해도 되는 것을 주님께서 가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주님 안에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내 모든 일상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도 인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모든 일상의 삶을 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자신은 참 감추어 놓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맡기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참 물론 예고된 만남도 있을 테고, 또 우연히 만나는 만남도 있을 테고, 또 우리가 일상의 참 삶 속에서 늘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 문제들은 일상 속에서, 평범한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365일을 보내고 때때로 긴장도 하지만 그냥 갑자기 또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쏘아대고 포를 쏘아대고 또 이렇고,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나라 안보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나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도 지켜주세요. 우리가 크게는 우리가 일상의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낱낱이 바로 하려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우리가 때로는 불행도 슬픔도 당하지만 나 위로받게 하시고, 나 힘을 얻게 하시고, 나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기도 안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이 바울의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욕구와 감정의 표출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은 내 이 찬송도 부르고 싶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요, 주님 뜻대로 나를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바울의 그런 신앙의 자세, 그런 신앙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11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주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내가 가면 되지, 내가 하면 되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참 이런 모습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 일상의 삶이지만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아마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길 수, 오늘 또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우리가 안 보는 줄 알고 나 혼자 있고 아무도 지금 안 보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내가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한다 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와 태도, 우리가 참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 우리도 매일매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한 게 아니라 즐거운 일 아닌가. 오늘 내가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오늘 주님과 함께 하니까 참 든든하다, 힘이 생긴다, 용기가 생긴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구나. 우리의 입에서 이런 고백과 이런 간증들이 오늘 하루도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기도만이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도 자기 감춤의 신앙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 피차간에 참 사랑이 넘치고 또 믿음 안에 굳게 서고 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흠없이 세워져 가는 것을 참 돕기를 원했습니다. 참 그것이 바울의 사역이죠. 요즘 우리 참 부교육자들이 열심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고 다시 예배를 참석하십시오,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또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참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믿음 안에 세상 참 험하고 어렵고 우리 마음이 실족하는 일도 낙심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이러지만은 참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이 바로 사역 아닙니까? 목회자의 사역이고 그게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참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참 흠없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기를 참 바라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돕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죠. 그런데 참 그 사역의 내용을 밝힐 때에도 바울은 뭐 피차간에 서로 사랑해라, 뭐 서로 갈등 일으키지 말고, 뭐 인상지 부리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뭐 믿음 안에 마음을 굳게 세워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이런 내용들도 보면 이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이루어 주시기를 그런 그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바울이 가르쳐 줘야 하고 훈련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바울의 사역이 그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죠, 예배 참석하고요, 뭐 하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역에 있어서도 자신을 주님 안에 이렇게 감추어 버리는, 자신의 의무를 뭐 회피하고 나는 몰라, 뭐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그렇게 주님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사역이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도 제대로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의 사역의 자세였습니다. 이게 참 내 힘대로, 내 힘 갖고, 내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힘으로 능력으로 다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게 바울도 알아요. 이게 내가 물론 내가 열심히 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아침 새벽밥부터 시작을 해서 해주기도 하고, 다 해. 돈 대주지, 교육시켜주지, 다 해요. 그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바울이 그런 걸 알았어요. 내가 사역을 하지만 이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생각대로.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다고 바울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그냥 기도만 하고, 그게 아니라 그런 모든 그의 삶의 사역의 자세도 참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늘 그런 자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직접적인 명령으로 말한 대목들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그런 말씀들이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직접적인 명령으로 가르침을 줄 때에도 그 이면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이런 가르침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참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없이는 이런 열매가 절대로 맺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감춤의 신앙이 다 깔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은,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내 힘과, 우리가 간혹 낙심도 하고, 나 이제 못하겠어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하면 다 될 줄 알았죠. 한 해 동안 여전도 회장을 하고, 또 목장에서 하고, 나는 능력이 없나 봐요. 안 돼요, 안 돼. 그건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됐지. 바울은 뭐냐면, 내 힘 갖고, 그렇다고 바울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철저히 뭐냐면, 본인은 알아요. 이게 사람의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인간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바울이야 참 아덴에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수사학적으로 했지만 거기서 오히려 참 크게 호되게 당했죠. 바울아, 너 그런 짧은 그런 그 철학을, 우리도 너만큼은 다 안다, 너만큼은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내가 소위 말하면 다른 말 하지 않겠다. 무슨 말 잘하는 걸 가지고 사람을 나는 좀 말 잘 못해서요. 말을 잘해서 사람이 감동 감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뭐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철저히 자기 자신을 그냥 그 안에 자기를 감추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고, 근다고 자기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도 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도 이뤄야 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어떤 중요한 일이나 아주 사소한 일에도까지도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안에 나를 감추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주님, 이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내가 하지만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참 물 주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지만, 그러나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분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하지만 내가 다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게 하는 건 농부의 일이 아니라, 농부가 하는 일은 씨를 심고 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거기까지는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더 이상 그거는 농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늘 하나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씨를 많이 뿌려도 열매가 거쳐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내가 사역에 열심을 다하고 이렇게 혼신을 다하고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헛수고가 되는 거고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기도 없이는.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여전히 코로나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가 다 감추어져 가지고, 참 그러면서 아마 본인들이 이제 한 해를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할 때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스스로가 위로하겠죠. 이렇게 내가 너무 직선적으로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 해 동안 참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을 했는데 나는 능력이 없네 봬요. 나는 능력이. 그래, 나는 앞으로 그런 일을 못해. 난 능력이 없어서. 그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힘만 의지할 테면 반드시 패합니다. 우리가 찬송도 이렇게 하잖아요. 내 힘만 의지할 테면 패할 수밖에 없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 우리가 다 패한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 앞에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감추면서 그렇게 그 모든 사역도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일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를 철저히 깨닫고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 주님과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소한 일, 아침에 만약에 우리가 기도 없이 출근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보면 뭐냐? 나는 오늘 나 혼자서도 모든 일을 얼마든지 다 처리해낼 수 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주님 기도 없이 시작하는 사람은 마치 그런 모습이라 이거예요. 뭐 주님 없이도 나 혼자 이런 정도는 나 혼자 다 살아낼 수 있고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결국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오늘 이 하루도 나 혼자 힘으로,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얼마든지 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님 그냥 조용히 그냥 교회나 계세요. 나 혼자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마디 대화도 하지 아니하고 잠자리에 든다고 하는 것도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지 간에 그건 나 혼자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몰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얼마나 귀한가, 소중한가.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짧은 시간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러서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과 낱낱이 참 결산하고 그렇게 나누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감춤의 신앙 속에서 참 당신과 나누는, 하나님과 나누는 모든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책임을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세상 끝난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느냐,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이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또 때로는 죄악된 문제를 가지고, 그래 다시는 가서 내가 참 너를 용서한다, 너도 다시는 나가서 이제 죄짓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또 마치고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보고하고, 그리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우리보다 능력이 부족해서 자기를 주님 안에 감추고 사소한 일까지,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그렇게 기도로 의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울은 위대한 종입니다. 능력의 종입니다. 바울이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만 해도 병자들이 다 나을 정도로 능력의 종 아닙니까? 참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보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라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감춤의 신앙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더욱더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바울의 자기 감춤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고
오늘 또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은 하지만 열매 맺게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 감추면서 오늘 또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시작하고 오늘 하루의 마침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마치고 늘 주님 안에, 그래서 참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가 찬송가 하나하나 여러분 우리가 불러보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딴 근심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근심 가지고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 그 엄마가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여러분 승리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일도, 우리의 일상의 삶도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승리하는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날을 출발하고 시작하면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의 종 참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참 누구보다도 위대한 종이었던 바울이 늘 주님 안에 감춤의 신앙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또 십자가 앞에 우리를 감추어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낱낱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아뢰고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하나님이여 이제 매듭지어가는, 이제 하나님이여 11월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이제 맞이하면서 온 교회가 축제가 되게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이여 주저앉았던 낙심했던 교우들을 일으켜 세워서 함께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함께 하나님이여 참으로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더불어 감사의 축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각 기관의 정기 총회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다시 하나님 믿음의 바톤을, 신앙의 바톤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달려가야 할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참으로 부름의 하나님 상을 향하여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난 70년의 역사를 이어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71년의 새 역사를 또 써내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특별히 내일 아침에는 우리 남전도회가 하나님이여 또 함께 모여서 교회 안팎에 아버지 하나님 또 환경비와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귀히 여기는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 모두가 그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또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